잠언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나 사무엘서처럼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마다 주제가 바뀝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만약 한 가지 적용점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만 붙잡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 라는 도덕 교과서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은혜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잠언을 읽을 때 가장 흔한 오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 규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훈련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의 긴 논중보다 수많은 삶의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계속 나란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 그들을 두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한 번의 거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결국 잠언은 행동의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선을 훈련하는 책입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잠언은 매일의 삶에서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준 책이죠. 이제 잠언 20장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과 대조를 살펴으로 은혜의 마중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술은 곧 지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1절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절과 그리고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세상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누구와도 다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툼을 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22절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은 복수를 정의라고 말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씨 뿌릴 때 쉬고 거둘 때는 가난을 원망합니다. 신기하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원망이 적고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원망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될지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마음을 길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말만 함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을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스스로 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7절인데요. 이제 보는 내용은 아마도 여러 재료가 섞여서 맛을 내는 콤비네이션 피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의 갈망은 후손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 곧 정직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아버지란 누구일까요? 일상이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매사로서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고치지 않는 정직한 삶은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속이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비자로서 물건에 대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가격을 후려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본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하여 자녀들도 그것을 다 보고 배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잠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장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크게 5가지 정도만 지금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잠언에서 다양한 주제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속일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하루는 거대한 결단, 한 번의 결단보다 온종일 계속되는 이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잠언은 악인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이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의인의 모습을 통해 이 길을 걸으라 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제 삶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언의 핵심이 나옵니다. 잠언이 단순히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고생한다,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도덕책이 아님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사람은 옳은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시작도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말씀도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매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내 눈을 믿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매일 파도처럼 닥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내 눈을 믿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이 점에서 요셉은 잠언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매 순간 세속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잠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사실 요셉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모세경도 없었고 잠언도 없었고 신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망도 유불리도 사람의 시선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대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 반응을 내 눈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대응하기보다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즉시 화를 내죠. 손해를 보면 즉시 억울해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낙심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
감정과 확신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이 내 눈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우리를 초대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삶입니다. 반응은 본성에서 나오지만 대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들기나 마중물을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삶의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침에 읽는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루의 마음을 튜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다가 화가 나는 순간,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 수많은 주제를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은 매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짧은 멈춤이 성령님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우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오늘도 내 눈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며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억할 복음 문장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은 오늘도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너를 이끄시는 참된 지혜이시니 너는 너의 눈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너는 너의 눈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유튜브 댓글과 혹은 카톡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간증하는, 많이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읽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잠언 20장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시각각 분초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말을 아껴야 할 순간이 있고 화를 참아야 할 순간이 있으며 정직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고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내 눈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를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짧은 멈춤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의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주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